그러니까 저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임홍영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목으로는 왜 우리의 찬송은 밋밋할 것일까? 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차디찬 감옥 안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감옥에 갇힌 상태이죠. 그 차디찬 지하 감방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처음에 인사말을 마치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본론으로 들어가서 무언가를 쓰고자 할 때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크나큰 감동으로 밀려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론의 시작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부터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문맥을 읽어볼 때 사도 바울이 썼던 그 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그 글은 그렇게 밋밋한 찬송이 아닌 것입니다. 그 글은 사도 바울이 온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그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왜 찬송을 하게 되는가? 그 이유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자기들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았고 에베소 교인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찬송 돌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영적인 복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받았던 이 땅에 속한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속한 복과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둘 중에 어느 복이 더 큰 것일까요? 어느 복이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일까요? 그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이 우리가 원하는 이 땅에 속한 복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복이 훨씬 더 컸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자라고 큰 소리로 외쳐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찬송이 밋밋한 것일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서울에 가게 되면 반드시 지하철을 탑니다. 지하철을 타다 보면 많은 광고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성형외과 광고입니다. 성형외과 광고는 자기 병원을 선전하기 위해서 수술 전과 후, 비포 애프터를 대조해서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납작했던 코가 아주 우뚝 선 코로 변합니다. 그리고 또한 뱁새 같은 그 눈이 동그랗게 정말 어디서 볼 수 없는 그 동그란 아름다운 눈으로 변합니다. 거기에 또 주름살도 없어지죠. 이렇게 부풀었던 턱이 갸름한 턱으로 변하죠. 그걸 볼 때 우리는 야 나도 수술을 받으면 저렇게 될까 할 정도로 우리를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눈에 확 띄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와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신분의 상태, 그 변화가 얼마나 클까요? 성형외과 수술 전과 후에 비교해서 우리의 구원받기 전과 후에 그 변화는 성형외과 수술보다 더 클까요? 적을까요?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서 받게 된 영적인 변화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은
보이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은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의 힘에 의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변화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거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카톡이 있습니다. 이메일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요? 전자파 때문에 가능합니다. 전자파가 눈에 보인가요? 안 보이죠. 하지만 그 전자파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구원, 영적인 복, 영적인 변화는 반드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영적인 복, 영적인 변화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온전히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쫓아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가 태어난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란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쫓아 사는 게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렇죠. 인간이란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과 이브, 우리의 조상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일은 따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는 절대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나님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사탄이 그 자리에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떠나갔을 때 사탄이 아담에게 다가옵니다. 그래가지고 유혹합니다. 네가 저 나무를 봐. 네가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라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아담이 본 그 과일 열매는 정말로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가 먼저 따먹었죠. 그리고 아담한테 또 같이 먹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두 부부 다 먹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커다란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일을 먹고 나자마자 그들이 느꼈던 게 뭔가요? 그들의 눈이 사탄이 말했던 것과 똑같이 밝아졌습니다. 안 보였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아, 내가 정말 이걸 먹으니까 내 눈이 밝아졌네. 내가 무언가를 구별할 수 있게 됐네. 내가 선과 악이 어느 것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됐네. 나는 모든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제 우리는 구태여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존재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도 돼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추방하시기 전에 이미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난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그 선악과의 뿌리가 계속해서 자라왔습니다. 6, 7년 동안 자라오면서 우리에게는 커다란 나무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 사사기 21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인 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절은 정치적인 왕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주인을 떠나서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기준대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게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자입니다. 우리에게 주인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참 주인을 우리는 떠났던 것입니다. 이 주인으로부터 우리가 떠났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란 우리가 빛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 속을 거닐 때만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해서 그분이 참 우리의 주인이라 하는 것을 올바르게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는 자기들 지혜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눈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리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지혜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어리석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생각은 모든 것이 험한 걸 생각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항상 어두운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이 마음이 굳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니까 어떻게 되죠? 그들이 감각이 사라집니다. 생명이 있을 때 감각이 살아나는 건데 생명이 떠나버렸으니까 감각이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센시티비티가 툭 떨어진 것입니다. 어느 게 성이고 어느 게 악인지를 자기 자신은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각 없는 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합니다. 그 뒤로 방탕에 방임하기 때문에 모든 더러운 것만 행합니다. 근데 그 더러운 것을 그냥 행하는 게 아니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실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우리의 실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무덤은 무엇입니까? 온갖 지저분한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추접한 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닫힌 무덤이 아니고 열려있는 무덤인 것입니다. 닫혀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한 일을 한다고 부패했다 해도 어느 정도 제한을 받는데 그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악하고 부패스럽고 추한 짓만 하는 것입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 데 빠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을 주셨고 입을 주셨고 혀를 주셨고 손과 발을 주셨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존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며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과거에는 담배만 피워도 나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마약을 합니다. 마약도 점점 더 개발이 됩니다. 점점 센 것으로 되어갑니다. 우리가 텔레비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현란한 춤을 춥니다. 그 춤이 어떤 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도 참 민망할 정도로
그런 춤으로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방탕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나빠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비유를 들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강아지가 있습니다. 그 강아지에게는 사랑하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강아지에게는 주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인이 항상 강아지에게 밥을 넉넉히 줍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는 배가 고프지가 않습니다. 또 주인이 털도 깎아주고 비가 오면 비를 피할 집을 또 줍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는 그 주인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인을 잃어버리니까 밥을 준 사람이 없습니다. 늘 배가 고픕니다. 털이 길게 집니다. 또 비가 오면은 비를 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에서는 비린내가 풀풀 납니다. 이게 마치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주인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비참한 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좋은 양복을 입고 좋은 넥타이 매고 반짝반짝하는 구두를 신고 다니고 여자들 같으면 아무리 비싼 목걸이를 하고 진주 이 뭐라 그러죠? 가락지를 끼고 높은 하의를 신고 다닌다 할지라도 구원받기 전 아무리 거창 아름답게 할지라도 우리의 속은 부패와 가증한 것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시편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됐던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했던 것입니다. 부패하고 가증한 악만 가득 찼었고 모두가 너무너무 더러운 자로 변해버린 게 우리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낸다면 그래도 낫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보다 훨씬 더 심한 나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출생은 마귀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하수인이었고 마귀의 종인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아비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었는데 멀리 떠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들짐승과 같은 존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실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의 얼굴을 돌려버리십니다. 절대로 주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형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너무너무 비참한 그런 존재가 구원받기 전 우리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이었지만 우리는 죄인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 구원의 필요를 느끼지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필요성을 뼛속 깊이 느끼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이 크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원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게 우리의
실상인지도 모릅니다. 이건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어떤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그 초등학생에는 이 재벌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 재벌 할아버지는 초등학생 손주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손주를 위해서 커다란 집을 짓습니다. 집에서 나와서 베란다에서 내다보면 푸른 바다가 파노라마 같이 펼쳐 있습니다. 집 뒤뜰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노스쇼어의 그 아름다운 골프장이 그림같이 펼쳐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보게 되면 와이타켈의 그 산맥에 울창한 숲이 보입니다. 그리고 집 안에 들여다보면 거기는 크나큰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홈시어터가 있습니다. 도서관이 있습니다. 모든 게 안 갖춰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초등학생은 그 할아버지께 감사할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초등학생은 그 집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감동이 밋밋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큰 것인지 그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복은 아무나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진 그 부자도 줄 수 없는 것이고 어떤 권력을 가진 황제라도 우리의 그런 영적인 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4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 원시되었던 상태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원할 때 때를 떠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아무 때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대통령과 악수를 한다거나 대통령과 식사만 하더라도 우리는 너무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집에 가문에 하나의 어떤 큰 자랑으로 여기며 남겨둡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일국의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의 주제이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이런 상태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은 얼마나 혼란한 시대입니까? 얼마나 혼동스러운 시대입니까? 영적으로도 너무 혼란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구원도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영적으로 너무너무 혼란하고 혼동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건 우리의 마음의 평강입니다. 마음의 안식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평강을 주셨고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누릴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은 수명이 닿으면 죽습니다. 어느 누구도 살아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납니다. 다시 부활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 새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마련해 두신 하늘의 기업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복음의 비밀을 온전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 이전에는 바울 시대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기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자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을 가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괴롭히냐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 뒤로 사도 바울은 즉시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많은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받은 계시가 너무너무 컸던 것입니다. 그 뒤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는 매일 주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갓난 아기들이 얼마나 어미의 젖을 사모하는지 압니다. 우리는 갓난 아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난 갓난 아기입니다. 바로 중생하고 갓 태어난 거듭난 영적인 갓난 아기였습니다. 갓난 아기들은 반드시 자라야 됩니다. 무엇을 먹고 자랍니까? 젖을 먹고 자랍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읽음으로 계시를 받아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받은 구원을 일상생활에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